마가복음 강의 23번째 시간으로 수로보니게 여인의 큰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갑자기 두로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겨가셨습니다. 오늘 보면 24절 상반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두로라는 곳은 성경에서 아주 부정적으로 나오는 장소입니다. 지역적으로는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북서쪽으로 60여 킬로 떨어진 곳인데요. 현대의 레바논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두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로 여겨졌습니다. 근데 그때만이 아니라 과거에도요. 바로 이 두로 출신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심각하게 빠뜨렸던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나온 곳입니다. 이 두로는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교와는 가장 반대되는 이방 종교가 판을 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두로라는 지역으로 가신 것일까요? 1차적으로는 이 두로라는 지역에 가셔서 바로 예수님을 이전까지 계속 공격하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공격으로부터 잠시 피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적한 집에 머무시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을 보면 이것은 표면적 이유이고요. 진짜 중요한 영적 이유는 바로 이 두로 지역에서 가장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한 여인으로부터 말미암는 그런 큰 믿음을 드러내 보여주시고자 여기까지 일부러 가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큰 믿음은 그냥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큰 믿음은 반드시 어떤 과정을 통해서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요, 바로 그 큰 믿음을 드러내시고자 일부러 이렇게 멀리까지 가셔서 그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지를 보여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큰 믿음을 드러내는 이런 과정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요? 첫 번째, 흉악한 문제로부터 시작합니다. 24절 하반절입니다.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방신을 섬기는 곳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관계없는 지역이었는데 이 지역까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을까요? 예수님이 계셨던 이 갈릴리 지역에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많이 같이 살았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요, 유대인뿐 아니라 이 이방 사람들에게도 이 예수님의 권세가 유명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저히 가실 것 같지 않은 그 두로 지역에 예수님이 가시자요,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이방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거기까지 퍼뜨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 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닌 한 여인이 아주 심각하게 반응합니다. 25절입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두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이 여인의 반응은 바로 오늘 본문 7장 앞에 나오던 바리새인들과의 반응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서 책 잡을 것이 없나 계속해서 관찰하다가요, 그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니까 그걸 가지고 공격하던 그런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이런 율법과도 관계없는 이 여인은 예수님이 발 앞에 엎드리며 그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이방 여인은 유대인의 사고로 보면요, 가장 구원이 불가능한 그런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율법도 없었고요, 하나님과도 관계없는 여인이었고요, 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 같은 자기 딸이 귀신에 들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 여인의 신분이 어떤지 또한 아주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26절입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더니. 이 여자를 헬라인이라고 부른 것은요, 종교적으로 이 여인은 유대교와 반대되는 그런 종교를 섬기고 있는 여인임을 드러내고자 한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민족적 배경은 수로보니게 족속입니다. 이 수로보니게는요, 지금의 현대어로 읽으면 시리아 페니키아를 이제 성경에서는 수로보니게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시리아 지역에 사는 이 페니키아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여자의 종교, 이 여자의 민족으로서는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이 두로라고 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일이 가장 횡행하던 곳에 살고 있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요,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런데 이 여인이 여기에 왜 등장한 것일까요? 구약에 이 여인과 똑같은 상황에 있던 한 여인이 한 선지자를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열왕기상 17장 9절에 그 사건이 나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시돈이 지금 이 두로와 바로 옆에 붙은 도시예요. 이 지역이 바로 구약에서는 두로와 같은 지역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 두로로 가라고 명령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 엘리야는 왜 그곳으로 가야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두로 출신인 이세벨의 꼬임에 넘어가서 지금 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이, 아합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요, 오히려 우상 숭배가 횡행한 그 중심지로 도망을 쳐서 거기서 피하라고 지금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을 신을 섬기고 있는 이런 상황.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중심지에 가서 거기서 한 여인의 입술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바로 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네 집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거기서 밀가루가 끊이지 않고요, 기름이 끊이지 않는 기적이 벌어져요. 근데 이 정도의 기적만 나타나도요, 대단한 게 아닌가요? 그런데 그때까지요, 그 사르밧 과부는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어요. 이 아들이 죽자 엘리야가 그 아들을 안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그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죠. 그때 이 이방 여인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열왕기상 17장 24절을 보시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가장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없는 이 여인의 입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 입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런 고백이 나오게 만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이것이 이 예수님의 인생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것임을 보여주고자 예수님이 바로 그 두로라고 하는 지역에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면 그제까지 메시아를 내가 보내겠다,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를 그렇게 죄에서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경배해야 하는데 지금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를 책잡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 마치 엘리야 시대와 똑같은 거죠. 그런데 바로 그 두로라는 가장 하나님을 알지 못할 것 같은 그 여인의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하는 고백이 나온 것을 통해 이 강팍한 유대인들과 이런 하나님의 권능이 어떻게 이방인의 삶에서 나타나는지를 대조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스로보니게의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시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을 향해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고백은요, 예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요,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이방의 그런 핵심 도시에 살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며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핍박했는데 어떻게 이 여인의 입에서 예수님이 주인이며 다윗의 자손이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이 여인은 지금 흉악한 귀신에 들린 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악하고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 흉악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아주 악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가요, 그녀에게 깊은 갈망과 절박감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소문이 들린 거예요.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귀신도 쫓아내더라, 병도 낫게 하더라. 그런데요, 이 여인은 그 절박감이 너무 심해서요,
그것을 단순한 호기심의 재료로 삼은 게 아니라요. 도대체 그가 누구인가라는 지적인 열망을 가지고 탐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분이 다윗의 자손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는 그 사실을 믿은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렇게 알았던 지식에 머무는 수준이 아니라요. 자기 의지를 발휘해 이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믿음의 고백까지 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이방 여인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리까지 서게 된 걸까요? 그가 처했던 이 흉악한 상황이 그를 이런 믿음의 자리에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만약에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았으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란 그런 분이 거기에 오셨다고 하더라도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올 이유가 없죠. 예수님을 찾아왔더라도요, 아마 멀리서 호기심에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오나라는 그 호기심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냥 그 호기심의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설 수 있는 이 상황이 바로 이 흉악한 상황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런 흉악한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흉악한 상황이요, 그 인생을 파괴하고 망가뜨리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인생 가운데 병 때문에 사업이 망해서 관계가 깨지고 가정이 파괴된 그런 상황들이요, 흉악한 상황들이죠. 이런 흉악한 상황을 통해 인생이 파괴되고요, 망가진 사람들 아주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는요, 이 흉악한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이런 흉악한 상황이 아니었다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흉악한 상황을 통해서 이 여인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리까지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도요, 더 흉악한 상황들이 아주 많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 사업이 부도나고요. 그리고 저희 집은 차압을 당하고요. 지하방에 쫓겨나서 살고요. 매일매일 버스비를 걱정하며 사는 그런 인생. 몸이 아파서 학교를 휴학하고요. 침대에 누워서 손도 까딱하지 못하고 누워있던 그런 흉악한 상황들이요. 인생 가운데 닥쳤던 그 흉악한 상황들이요. 그런데 저를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이상하게 만들지 않고요. 오히려 그 흉악한 상황을 통해 제가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발휘하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 인생을 돌아보시며 붙드시는 참 하나님이 되심을 믿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당한 그 많은 흉악한 상황들이 오히려 저희 믿음이 우리 하나님을 진실한 주여 구원자로 고백하게 만드는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 이제까지 다 지난 1년, 2년 동안 복음을 다 들었어요. 여러분, 근데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가진 힘, 우리가 가진 능력, 우리가 가진 돈, 우리가 가진 지위가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의 핵심 아닌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그 자리에 서시면 우리가 다른 모든 거 다 잃어버려도 우리가 그 자리에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유동함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이요, 반드시 이 모든 기회를 통해 여기 계신 분뿐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것으로 하나님 정말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진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우리 유일한 의존의 대상이 되십니다라는 고백을 이끌어내시는 그런 놀라운 기회로 만들어 가실 것들을 우리 함께 믿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큰 믿음을 드러내기 위한 과정은 무엇인가요?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 한 여인이 찾아와 예수님께 엎드려 전하며 주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냐면 마태복음 15장 23절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아니, 성경이 다른데 예수님이 늘 이렇게 반응하셨어요. 하나님이신데 감히 이렇게 와서 예수님한테 말을 걸어? 예수님 보니까 웬만하면 이렇게 상대를 안 하세요. 그리고 이게 웬만하면 이렇게 많이 검증을 거친 탁월한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반응을 해주세요. 그렇다면 뭐 이 정도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러 와? 안 되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텐데 이거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신약성경 전체에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아니, 제자들은 그렇게 했어요. 애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니까요. 야, 이 꼬마들이 뭐 예수님 왜 만나? 저리 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막 제자들을 야단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아이들과 같은 자들만 들어갈 수 있어. 일로 와.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안아주세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그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아니,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도 아니라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려 고통하는데 그래서 와서 엎드려 애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외면하실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평소 이렇게 안 하셨는데 이렇게 하시니까요. 여기는 특별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래부터 이렇게 하셨으면 성격이 그렇구나 라고 알면 되는데 원래 안 그러신 분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여기서는 예수님이요. 목적이 있으셔서 이렇게 하신 것이죠. 이게 너무 이상하니까요. 제자들이 그때 개입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3절 하반절입니다.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아니, 예수님 왜 이렇게 가만 계세요? 뭐라고 말이라도 좀 하세요. 아니, 왜 그러세요? 제자들이 개입할 정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러신 것일까요? 성경을 읽어도 이해되지 않게 왜 이런 것일까요? 여러분, 이 여자의 그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요. 그냥 여러 가지 의존의 대상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이 유일한 의존의 대상이 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마치 무관심한 것처럼 반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사실 우리의 믿음은요. 예수님을 그 유일한 믿음의 대상으로 놓기보다는요. 여러 구원의 수단 가운데 하나로 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와서 기도도 해보지만요. 밖에 나가서는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다 사람도 만나고요. 내가 가진 그런 능력과 내가 가진 도구들도 다 챙겨서 이걸로 하면 내가 어떻게 협상이 가능할까? 그렇게 따지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모든 상황이 막히고요. 또 예수님밖에 믿을 분이 없는 그런 상황에선 결국 어떻게 하죠? 결국 다른 모든 의존을 내려놓고요.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도요. 아직 우리 믿음이 온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기회만 되면 자꾸 생각이 나요. 내가 돈만 조금 더 있었으면. 아니, 내가 그 사람만 안 왔으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 사실 기도하러 왔어도요. 계속 그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겨서 기도할 때 대부분 그래요. 기도한다고 하나님 하면서 우리는 어저께 내가 그 얘기를 해서 그 사람한테 전화할 걸 그랬나? 아니, 기도를 하면서 계속 그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만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요. 아직 내 안에서 지금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여러 중에 하나로 예수님도 찾아온 거예요. 보증을 여러 곳에 지금 두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해결이 바로 안 돼요. 그게 6개월이 되고요. 1년이 돼요. 문제가 계속 켜져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제 내가 사람을 의존했던 거 다 내려놓게 되고요. 돈을 의존했던 거 다 내려놓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아무리 이렇게 와서 기도해도요. 그런 생각이 더 이상 안 드는 예수님만 의존하는 상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 원래 연약합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요. 원래요. 눈에 보는 것을 의존하는 그런 시시한 수준에 불과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상황,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문제를 통해요. 그 모든 다른 의존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하는 집중되고 온전한 믿음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결하지 못하고 불완전한 믿음이요. 크고 온전한 믿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서 많은 성도들이요. 이런 똑같은 과정을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도들의 그런 기도가 담겨있는 시편을 읽어보세요. 그러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외면하십니까? 왜 하나님 얼굴을 나에게 돌이키십니까? 라고 고백하는 구절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시편 44편 24절을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여러분, 얼굴을 가린다는 표현이요. 구약 성경에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지금 말로 하면 뭔가요? 누군가 찾아갔는데요. 얼굴을 가리고 안 보여요. 쌩 까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날 도와줄 줄 알고 갔는데 안 만나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화가 나고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른 의존이 수단이 있는 사람은요. 아, 그래? 너 말고 내가 너가 뭐 전부야? 다른 사람 찾아가겠죠. 아니, 어느 부동산에 가서 집 좀 알아보러 왔는데요. 근데 거기서 쌩 까요.
돈도 없는 것 같은데 뭘 알아봐? 그러고 이렇게 문을 닫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발 좀 제 집 좀 소개시켜주세요. 매달리나요? 아니, 부동산 당신만 해? 천지가 부동산인데 딴 데 가겠죠. 여러분, 근데 예수께 왔는데요. 예수가 이렇게 외면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 외에 갈 곳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 울고 매달리며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걸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 그런 사람이 또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욥입니다. 그래서 욥도 똑같은 고백을 해요. 욥기 13장 24절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이렇게 무관심하게 여기시는 것은요, 우리를 싫어하시거나 우리를 외면하시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다른 의존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한 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의존의 대상이 되실 수 있도록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큰 믿음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큰 믿음이 드러나기 위한 과정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우선순위에서 제외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 오셨대요. 그럼 이방인은 아니라는 것인가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사실 이후의 모든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과정을 보면요, 바로 예수님이 이때 오셔서 하실 일이 이것임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언제 이방인에게도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에 그런 이방인들이 동참하게 되죠? 바로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셔서 유대뿐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그때, 근데 그때가 되기 전에는요,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위해 사역하시는 것이 그의 주 임무임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요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사실 이 구절은 많은 신학자들을 고민하게 만드는 구절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마치 개가 된 것 같잖아요. 그럼 얼마나 모욕적이에요? 만약에 누군가한테 도움을 요청하러 가는데 차라리 내 걸 개한테 주지 너한테는 안 준다. 이러면 얼마나 모욕을 당하겠어요.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이 개라고 하는 단어, 성경에 이 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긍정적으로 의미로 사용된 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심지어는 천국엔 개가 없다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개털 모자 쓸 수 없습니다. 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개는 아주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개는요, 그냥 개가 아니라 대부분 들개였어요. 지금 얘기하면요, 정말 길거리를 다니며 시체를 뜯어먹는 그런 아주 혐오스러운 존재들. 아프리카에 가만 있는 하이에나 같은 존재가 여기 나오는 주로 개들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죠? 근데 본문을 보면요, 이 개가 그런 들개가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이 개가 밖에 있는 개가 아니라요, 주인의 상 옆에 있는 개임을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들개가 집에 와서 그렇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당시에도요, 가정에, 이렇게 돈 있는 가정에는요, 이런 야생의 개들을 그런 훈련시키고 가축화해서 키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요, 개를 집안에서 많이들 키웠어요. 그래서 주인이 죽으면 개를 같이 미라로 만들어 매장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단서는요, 여기 나오는 이 개라고 하는 단어 때문이에요. 원래 이 개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키온이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부정적 의미의 개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는 그 키온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게 아니라 키나리온이라고 하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같은 어원에서 나온 건데요, 이 키나리온은 그냥 일반적인 개가 아니라 작은 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키우는 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이 얘기 자체가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넣어줄 건 없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얼마나 상심되는 말입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그거에 대해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요, 28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안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다시 드림입니다. 아니, 멈춤이 없어요. 마치 예수님이 문을 닫으신 것 같아요. 넣어줄 거 없어. 그랬더니 그 틈새에 발을 이렇게 끼워놓고 몸을 끼워넣더니 아니요! 부스러기라도 드세요. 라고 지금 막 몸을 끼워놓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이 예수님의 비유를 지금 이해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를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하셨더니요, 제자들이 어떻게 그때 반응했냐면 마가복음 7장 17절과 18절입니다.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면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몰라? 라고 하셨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비유를 이해한 거죠. 아, 부스러기가 있구나, 부스러기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나한테 올 부스러기가 있구나.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자기에게 올 수 있는 그 믿음의 결과를 붙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막혀진 것 같은 문을 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믿음으로 지금 예수님이 닫아버리신 것 같은 그 문틈으로 손을 내밀며 예수님 부스러기 주실 수 있다고 하셨죠? 그 부스러기라도 주세요라고 지금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무엇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만을 붙드는 그 우리의 반응이요. 예수님이 이것을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여인은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를 붙듭니다. 닫혀진 문 같은 그 자리에 나아가 그 틈새로 예수의 옷자락을 붙들고 그로부터 믿음의 결국을 얻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요, 큰 믿음을 가졌던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신 사람이 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둘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둘 다 이방인들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자기의 종이 아파 누워있을 때 그를 대신하여 찾아와 예수께 간구하였던 로마 백부장입니다. 그를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8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한글로는 이만한 믿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 헬라어 원문으로는 이만한 큰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예수님이요, 두 사람의 믿음을 크다라고 얘기하세요. 바로 이 로마 백부장과요, 가장 예수님을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어떻게 믿음이 이런 큰 믿음으로 드러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은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 끝까지 붙들고 그로부터 그 믿음의 결국을 얻어냅니다. 그 결국이 29절과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리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여러분, 어떻게 믿음이 큰 믿음으로 증거될 수 있나요? 바로 흉악한 상황입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망한 것 같고 재수가 없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 상황이요, 하나님 백성에는 믿음을 발휘할 기회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믿음을 발휘했는데 예수님이 여전히 무관심한 것 같아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요, 아무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의존한 것을 내려놓으며 예수를 붙드는 손을 계속 예수에 뻗으면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모든 우선순위에서 나의 문제가 제외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믿음은요, 그 상황에서 예수만 꼭 붙들고 그 예수가 행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결국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와 저희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은 전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믿음의 결국을 보기 위해 우리에게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큰 믿음을 하나님이 이런 준비 과정을 통해 우리와 이 하늘사랑교회에 보여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대하고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